근데 이렇게 모일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좀 나는 어떤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서울 CBF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6시부터 모여서 함께 그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나누고, 7시부터 찬양을 한 뭐 30분 정도 한 다음에 이제 그 교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 김선영 제님을 모시고 복음공과를 진행을 하고 있고, 복음공과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제 그룹으로 나눠져서 그룹 교제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더 교제를 하고 싶은 청년들이 남아서 자율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귀가하는 그런 시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이제 동대문 교회 CBF 선교회 센터에서 매주 모이고 있고, 이제 그 모이는 청년들의 그런 멤버의 구성을 보면 그 서울권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대학생들, 특별히 21살, 23살이 많더라고요. 동기들이 많이 있어서 동기들이 이제 동기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졸업생, 뭐 대학원생 이렇게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 대학을 다니지 않더라도 직장인 중에서 이제 그 청년들을 좋아하고 함께하기를 원해서 그런 거 생각 없이 이렇게 함께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 감사가 되고요. 함께 섬기는 일꾼은 이제 예전에 이제 강북 CVF에서 이제 서울 CVF로 저희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범위를 확장을 했거든요. 그 이전에 강북 CVF에 있던 이제 허준 형제가 이제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서울 CVF 리더를 맡아서 지금도 이렇게 함께 이제 섬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함께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잘 동역해서 이제 CBF를 이제 뭐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나중에 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부터는 모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0년은 그 한 해가 그 온라인으로만 하면서 이렇게 한 해가 어떻게 보면은 모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날아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모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금 이제 동대문 교회 다니고 있는 김이삭 형제가 사실은 그 이전에 강북 CBF를 돌보고 있는 형제님이었거든요. 근데 김이삭 형제가 동대문 교회로 천거를 가면서 2021년 1학기부터 이렇게 다시 서울 CBF라고 하는 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서울 지역에 있는 많은 이제 대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좀 포섭하고자 그렇게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1학기에 이제 보시면 요런 일정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세미나 중심으로 많이 모였었고요. 그 CBF에 이제 사실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선배님들 모시고 또 선교사님 모시고 여러 참 유익한 세미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CBF가 이제 청년 사역까지 확대해서 하게 될 때 이런 도움들을 청년들에게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한 번 이렇게 참석을 했었고, 그때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이제 21년도 1학기 때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했었고, 이제 2학기 때부터 이제 제가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1학기 때는 제가 제 셋째가 태어나는 바람에 조금 많이 힘들어서 이제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그랬었습니다. 2학기 때부터 함께 하게 됐고요. 이런 그 책 나눔을 통해서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책을 읽고 서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사실 CBF 교재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임의로 이런 청년들이 좀 하고 싶어하는 그 책 나눔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실 3명 모일 때도 있고 4명 모일 때도 있고 뭐 5명 모일 때도 있고 한 많으면 한 10명 남짓 이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은 그렇게 좀 작게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청년들이 모이는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이제 해서 겨울에도 방학이지만 그 서울에 남아 있기 때문에 모이자 해서 겨울에도 계속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다 이제 추천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참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너무 사실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학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1학기 때 이제 올해죠. 올해 1학기에 오면서 이제 김선영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제 복음에 대한 교재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비로소 이제 공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고 지금 이제 5월이죠. 5월 이제 공과 이제 오늘 공과 5번째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청년들이 이제 갈수록 이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고 또 많은 청년들이 이제 뭐 편하게 왔다가 또 방문했다가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청년들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활동을 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IMF가 아니죠.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청년들이 참 모이기를 사모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청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년들의 친구들 또 잘 알고 있는 그 동기들을 통해서 이제 CBF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김선원 님께서 이제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나누시는 복음을 전도해 보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복음의 그 내용을 청년들이 그 어떤 흐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그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고 그것이 되면 이제 각 영혼의 상태에 맞게끔 어떤 전도 전략을 가지고 그 전도 훈련을 하는 그것을 이제 다음 목표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영 주님께서 그런 어떤 로드맵을 처음부터 잘 이제 제시해 주셨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참 말씀을 또 많이 사모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교제를 해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마다 이제 개인적인 차이는 좀 있겠지만 CBF 나오는 청년들은 좀 대체적으로 좀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또 친구들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사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청년들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에 뭐 이렇게 매몰되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영적인 추구들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 이렇게 그 그룹으로 나뉘어서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실제 삶에서
그 전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또 친구 관계에서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이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이게 되고, 이제 너무 좀 놀라운 것은 그 저희가 프로그램이 9시 반까지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교제가 다 끝나면 10시는 기본이고 11시까지 계속 남아서 늦게까지 이제 교제를 하다가 갑니다. 근데 오는 청년들은 사실 뭐 평택이나 뭐 굉장히 멀리서 오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1시간 걸리고 어떨 때는 택시 타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헤어지기를 원치 않고 더 많이 남아서 이제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청년들만의 특성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서 참, 야, 역시 대단하다. 역시 열정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 MT를 이제 5월 달에 하게 되었는데요. 4월 달에 하게 되었는데요. 그 안산 동부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조금씩 그 오프라인의 모임들이 활성화되려고 하는 조짐이 있어서 좀 그런 모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MT를 하게 되었는데 좀 굉장히 청년들이 그 MT를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또 진지했고, 또 말씀이 그 처음 것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처음 사랑에 대한 회복, 또 처음 행위에 대한 회복이 무엇일까를 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후기에서 그 교제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청년들이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한 추구가 있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 맞게끔 저희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좀 그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구성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말씀과 교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있다는 생각을 듣게 될 때 조금 이게 어떤 면에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면서도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청년들의 그 좀 브이로그 같은 것도 찍어서 이제 올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 청년들 이렇게 살고 있구나, 캠퍼스 생활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복음 공과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끝나면은 그 이제 전도 훈련을 이제 김소연님께서 해주실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교재가 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복음 공과를 좀 잘 청년들이 배우고 훈련해서 이제 누구를 만나든 이제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제 전도훈련 공과에 대해서도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음으로는 이제 김소영님께서 계속 많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그 더욱 영적인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이것을 배운 것을 이제 실제 삶에서 살아내고 또 전도하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 CBF가 그 바라고 있는 바, 또 지향하는 바, 그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유학생들, 이제 복음을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고 들어야 하는, 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주변에 있는 그 유학생들에게도 청년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른다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울권의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사실 지금 그 서울 CBF 나오는 그 대학생들을 보면은 그 지방에서 올라온 유학생들이 좀 많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CBF가 담당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고 이렇게 세상의 그 유혹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숨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자녀분들, 이런 숨어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청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주님께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허준이 형제가 리더로 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좀 이제 바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제 계속 그럴 만한 청년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주고 계시고 또 그래서 너무 사실 저는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보고는 여기까지, 보고라기보다 소개는 여기까지 좀 제가 하고요.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사실 제가 그렇게 예, 좀 사실 어떤 면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김소영님께서도 말씀을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조금 제가 그 주님을 섬기는 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제약이 사실 있어요. 청년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청년에서도 이제 사실은 제 소망은 그 청년들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또 청년들과 대화하고 또 어떤 고민 있으면 들어주고 그 목자적인 입장에서 돌보고 하는 데까지 사실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청년회에서도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고요. 그 담당하시는 그 나상희 형제님을 동역해서 그저 이제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말씀을 전하는 정도로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 서울 CBF를 참석할 때에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계속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에 또 어떤 뭐 저에게 간사라는 타이틀 주셔갖고 책임을 갖는 마음으로 사실 함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저의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주님께서 이제 그 동역할 수 있는 형제님들 청년 형제님들을 많이 보내어 주셔서 제가 사실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없고 그냥 함께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많은 일들을 사실 그 청년 형제님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또 첫 번째는 제가 좀 느꼈던 은혜는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보내어 주세요. 그래서 그게 참 너무 놀랍고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에 감사가 되고요. 또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면 항상 그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의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매주마다 좀 그런 것들을 사실 느껴요.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 감사가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많이 준비하고 뭐 가지고 가서 나누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갖게 되는데 이제 별로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몸만 가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교제들을 주님이 나누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그 풍성함을 누리고 또 만족해하고 또 특별히 이제 그런 모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제 자신도 거기에서 뭔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또 메시지를 받게 될 때 참 너무 이런 그 모임들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별로 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분담해서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사실 교회의 원리잖아요. 뭔가 주님의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하신 분량만큼 하게 될 때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우게 하시는 그런 어떤 교회의 원리 이런 것들을 사실 최근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서울 CBF에서도 그런 점을 많이 느끼면서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대부분의 살림살이를 그 리더 형제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더해지게 된 대학생 형제들 또 자매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어떤 일꾼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말씀이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령하고 선교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매니징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또 보내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원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이렇게 동참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일종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하나님 은혜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 마음속에 그런 어떤 그 책임감 내지는 부담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떨쳐버릴 수 있었고요. 앞으로 사실 계속 그 청년들을 틈이 나면은 좀 개인적으로 좀 만나고자 하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그 코로나 핑계도 있고 하지만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청년들을 돌보는 일들이 지역교회에서 잘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CBF에서는 그 복음과 전도, 내지는 선교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청년들에게 어떤 그런 복음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더 마음이 좀 가볍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허준영 형제라고 그 동역하는 형제 있잖아요. 그 서울 CBF의 리더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제 그 형제와 함께 이제 그 짝교제를 개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듣기로 이제 형제가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 그 전에 이제 강북 CBF 리더를 할 때는 굉장히 부담이 커서 쉽게 말하면 잠수라고 하죠. 연락 두절되고 책임을 많이 회피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CBF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됐고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형제를 돕고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와 교제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그 전에는 일단 책임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부담이 커서 소위 말하는 잠수를 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담감이 적고
주님께 맡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께 맡기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못하고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제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새삼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작은 형제 어떻게 보면 연약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성장시키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얼마나 잘 알고 계셨는지를 이제 나타내시면서 당장은 너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성숙에 이르지 못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너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주님께서 사실은 그런 사역을 맡기실 때에도 나중에 와서 사실 복음 전도의 사역, 사도로서의 그런 직분을 맡기시잖아요. 베드로가 사실 많이 넘어지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요즘 크게 어떤 청년의 교사로서 이렇게 섬기면서 좀 크게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너는 돌이킨 그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참 지금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후에 그가 변화되었을 때 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장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이제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좀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이 놀랍더라고요. 이제 제가 굉장히 조급할 때는 지금쯤이면 이것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부모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제 성장을 해서 부모의 말을 알아듣고 또 그렇게 따라주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고린도전서인가요?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청년들을 돕는 그런 사역에 있어서도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어떤 분은 물을 주기도 하고 어떤 심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양분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좋은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 주기도 하시고 각각의 역할들이 다르지만 결국은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기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청년들 돌보는 일에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동역해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몇 분 계신데 어떤 자매님은 이제 대학원에 다니시는데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고 일하시고 이런 것들이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시는데 와 주셔서 이렇게 간증해 주시고 나눠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제게도 유익이 되고 청년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는 거 주고 있고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이제 영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어떨 때는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이제 그런 교재 내용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갈 때도 있는데 이런 자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죠. 주셔서 참그 교재가 너무 영적이고 청년들에게도 그 영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너무 참 저는 귀하고 감사하다 생각을 했고 그런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그렇게 역할을 하다 보니 이제 교재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신앙의 삶을 다루는 문제로까지 또 말씀이 어떤 이론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터치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형제님은 이제 졸업을 한 이후에 이제 서울로 다시 이제 지방에 있다가 서울 올라오게 됐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감사하고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저의 그 환경적인 어려움을 아시고 제가 시간을 사실 많이 못 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맡은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사실 다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제님들을 이제 저에게 붙여주셔서 참 저의 손발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많은 일들을 절 대신해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주님 저를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구나 생각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년들의 사정들을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참 귀하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모임에서 구원받은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참 그래도 영적인 추구와 참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청년들을 잘 섬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자라는데 참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하면서 청년들 많이 배우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좀 감사드립니다.